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오늘 1절로 11절 우리 교독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인사는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자, 서로 우리 이 내용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사가 축복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는 뭡니까? 안녕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문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열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주세요. 이 내용이 뭔지. 이게 뭐예요? 누구 발이에요? 우리 발은 아니죠. 오늘 이 사진이 참 어찌 보면 참담한 광경인데요. 실제 사람입니다. 이거는 배고요. 배 안에 사진이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운반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이건 뭐 동물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데 사람을 이렇게 운반했습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여기 누워있는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노예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고 운반됐어요. 노예 무역이 왕성할 때, 성행할 때 이렇게 배에 노예들을 싣고 날랐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 노예들은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일어설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대소변도 누운 채로 봤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만 사진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충격적인 사진이라. 그러다가 죽거나 병들면요, 바다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개, 돼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노예는 당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유하는 재산, 예, 소유의 한 부분이었어요. 사고 팔 수 있는, 매매가 가능했어요.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이들은 가혹한 노동 현장에 착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죽기보다 싫으니까 탈출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다가 붙잡히면 손과 발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노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를 이제 밝히겠지만, 정말 이 노예라는 참혹한, 끔찍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제가 살펴보겠다고 역사를 좀 뒤져봤더니,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 앞에 다 고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탈을 써서는 쓰고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자비한,
그런 행위를 다 했더라고요.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취급을 당한 거예요. 노예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의사와 상관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 봤더니 부모가 노예인 거예요. 그 자식은 똑같이 노예 취급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노예가 되고 싶겠어요? 뭐 피부 색깔이 좀 다르다고? 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도매급으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붙잡아 가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때려버리는 거예요. 손발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손톱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당하면요, 이제는 어찌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끔찍한 노예제도가요,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1865년 12월 18일에 폐지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중심의 자리에 링컨 대통령이 서 계세요. 그래서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비단 링컨 대통령 한 분이겠어요? 오늘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쏟고 희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노예제가 폐지되고 모든 만민이 평등한 자유를 얻었지만 오늘도 노예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어딘가에 묶여서 어딘가에 매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노예는 아닌데 노예처럼 살아요. 종은 아닌데 종이 되어 있어요. 이거 작은 문제 아니잖아요. 오늘 저는 말씀을 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다가 이 노예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에 담겨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책도 찾아봤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노예에 관련된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 한 장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이 가치, 은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를 쏟아야 했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는 너무도 가치 없게 누리고 있지 않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의 사건은 노예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430년이면요, 여러분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요, 집안 대대로 그냥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노예가 뭉쳐본들, 지략과 지혜를 다 모아본들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430년 했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혜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광야를 갈 때 무슨 생각을 하죠? 문제만 만나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힘이 드니까 그랬겠죠. 어려우니까 그랬겠죠. 광야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니까요. 그래도 거기서는 우리가 매었고 우리가 묶인 몸이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냐. 광야에서도 애굽 체질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애굽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대요. 이 대목에서는 좀 우리가 큰 목소리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 아멘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해방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이 구원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클 걸 믿고 하나님의 복이 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는 있지 않다니까요. 해방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그 법 아래에서 살면 어쩌란 말이에요. 해방을 받았는데 그 법 아래 있다면 답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요, 은근히 살펴보면 귀신을 잘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요. 귀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귀신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게 조상신이든 뭔 신이든 간에 결국은 끝에 가보면 귀신인 거예요. 뭐 동자신 얘기하고 장군신 얘기하고 하는데 다 귀신의 장난이잖아요. 귀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대요. 화를 당한대요. 그 말은 귀신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래서 제사도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되고 고사도 지내야 되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맞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다른 법을 따라야 돼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는 지금 어느 법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단호하게 명백하게 귀신을 내쫓으라. 귀신을 대적하라. 청년들 주목하세요. 말씀.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이 말씀, 장로님 오늘 중요한 기도하셨잖아요. 오래 기억되도록.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매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살이, 종살이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했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자녀라는 신분 뒤에 권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뒤에 권세가 따라옵니까? 대통령이 되면요 어마무시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신분이 주어진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자신하는데 우리가 가진 권세가 무엇이고 내가 그 권세를 오늘 누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같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오늘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는 들락날락거리는데 전혀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신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건 기분 나쁘라고 드린 말씀 안 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참된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안에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입니까?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더만, 아무런 일도 없더만, 그러면 기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기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채워질 테니까. 충만하지 않는 만큼 세상의 것이 채워질 것이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저급한 표현이지만 확실히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끝발이요. 끝발이 우리가 천사 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왜 보내셨다고요?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누가 상속자인데요?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가 아닙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자녀면 상속자 아닙니까? 여러분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셨대요. 천사를 부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밤에 주무실 때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고 주무신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아침을 맞이한대요.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계시록 8장에 보니까 금양로에다가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에 상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밤새 천사가 저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 안 한대요. 그러면 금양로를 들고 밤새 내 곁을 천사가 지킨다는 거죠. 이걸 믿는데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면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착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오늘 나는 이 몸이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우리 가문을 향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난대요. 야, 죽으면 끝나지. 뭐 뒤에 있어? 별거 있어? 살았을 때 그게 다야.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들춰보세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육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영은요, 그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루하, 그 생명. 여러분,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을 떠나면 죽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래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빵빵빵, 이게 심판, 재판의 의미보다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이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갈 데 없어서, 할 일 없어서 오늘 주일 아침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세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한 삶이지만, 믿음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따라갈 수 없어요. 믿음을. 그러나 애쓰고 힘써서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허물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죄악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기에 오늘 여러분 앞에 목소리 옆에 외치지만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르면 못 누린다. 용용 죽겠지. 우리 아이들 그런 장난스러운 말 하잖아요. 여러분,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알면요. 제가 5년 전인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노예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갔을 때 먼저 성지순례 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성지가 어떤 곳인지,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 그때 강사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선해요. 여러분, 성지순례는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미국 여행 가고 어디 좋은 구경거리 보러 가는 데가 아닙니다. 성지는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래서 교육받아야 돼요. 모이세요. 성지순례는 교육받고 가야 돼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여러분,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린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잣대를 나에게 대봐야죠. 나는 얼만큼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아는 만큼 누립니다. 아는 만큼 누립니다. 여러분, 바카날 뷔페 가보셨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 라스베가스에 가면 3대 뷔페가 있는데 좀 많이 알죠? 그 중에 좀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미국 온 지 얼마 됐다고 주름 잡잖아요. 저는 갔다 와봤거든요, 바카나를. 거기는요, 예약도 안 돼요. 잘 가서 줄 서려면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바카나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여행을 갔다가 만난 가이드가 완전히 친동생처럼 친하게 돼가지고 저한테 완전히 잘하거든요. 형님, 이제 목사라고도 안 해요. 형님,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투어 가이드들은 베가스의 호텔을 무료로 잡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들만 프리패스하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바카날도 지배인을 아는 거예요. 대기도 안 해요. 예약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프리패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대접을 해주는데, 야, 왜 바카날 하는 줄 알겠어요. 그 대게를 따뜻하게, 그 많은 대게를 제가 볼 땐 적자예요, 적자. 대게만 먹어요, 사람들이. 대게만. 저도 대게만 먹고 나왔어요. 다른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걸로 배 채우면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바카날에서 먹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갔더니 음료 코너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 콜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영빈아? 먹어야 되잖아. 느끼하니까. 그래서 콜라를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커피도 없어요. 아하, 여기 격이 다르구나. 그래서 여기는 페이를 하고 들어가서 음료수, 커피는 다 다시 차지를 붙여가지고
주문해서 먹는구나. 역시 미국은 합리적이야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시원한 물만 오다 했어요. 음료수 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 봐 우리 가족들한테도 단디 해가지고 음료수 시키지 마라. 이런 시원한 물하고 먹어야지 맛있어 하면서 통제를 했죠. 그렇게 이제 찬물을 마셔가면서 이렇게 대게를 먹고 있으니까 저를 데리고 갔던 그 팀이라는 가이드가 형님, 음료수 왜 오다 안 해요? 사모님, 그 커피, 냉커피 좋아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하세요. 아이, 괜찮아. 이것도 비싼데 그것까지 차지 붙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겠어요. 괜찮아. 우리 시원한 물하고 먹으면 되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 여기 음료수하고 이게 다 커피하고 다 풀이에요. 바로 불렀잖아요. 커피, 망고 스무디 다 달라고 그랬어요. 걔하고 막 쌓아놓고 마셨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르면 못 먹는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모르면 못 누리고요. 모르면 못 먹습니다. 알아야 돼요. 저는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정말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7월 우리 하프타임 주제가 뭐예요? 그냥 행복이에요. 하나님 행복하고 싶어요. 뭐 잘못됐어요? 우리 일에 환생이가 행복하고 싶다는데 잘못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해서 되겠어요? 왜 신앙생활을 고행으로만 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신앙생활이 무슨 고행길을 가는 것처럼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오늘도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봤는지 몰라도 성경은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나 하나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니까요.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 행복을,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는 다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오늘 우리 의식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사고가, 체질이 뭔가에 매여 있다니까요. 뭔가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진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니 변화되지 않으면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칼럼에다 써드렸는데 고성장, 저고용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과는 많이 내고 사람은 적게 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의 수에 따라 비례했어요, 성과가. 근데 지금은요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기계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고용, 고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 말을 한 사람 누구예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전 세계는요 강제 변화를 해야만 하는 시국이 됐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니까요. 심지어는 교회도요, 예전에 작은 교회들은요 이 영상 같은 거 찍지 않았어요.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작은 교회들은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영상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그 이후로 모든 교회는 영상 예배를 같이 송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 전에 작은 교회들은 영상 대부분 안 찍었어요. 지금은 다 찍어요. 이제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 급변하는데 교회는 변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교회는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전통.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건희 회장이 혁신을 추구하면서, 혁신을 강조하면서 했던 말, 유명한 어록 있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 빼고 다 바꾸래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전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신앙 안에서 옛것만을 붙들고 있지 않나.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자, 시대의 흐름을 맞추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오늘 설교를 다 듣고 기도한 내용인 줄 알았어요. 오늘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 하나 붙들어야 돼요. 나머지는 바꿔야 돼요. 진리는 바꾸면 안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바꿔야 돼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7, 80년대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너무 높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감각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뜨거웠다고, 좋았다고, 예전의 생각으로 오늘도 불러 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이게 올 때 못 된다. 두 번은 못 와요.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도태돼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하는 말, 이제는 정체 시기를 지나 가속화되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주일학교 없으면 교회 소망 없어요. 미래 없어요. 역량을 쏟아 부어도 어려운 지금 실정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미래 없다니까요. 여러분만 지금 은혜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교회 책임자로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이 통감해야 돼요.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물질을 쏟으려면 그래도 없지만 물질을 투자하려면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 않고 어떻게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청년들을 일으키고 우리 주일학교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떤 헌신이 필요하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좋게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곧 안디옥교의 미래는 끝날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닐 것입니다.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 도전은요, 일단은 저에게 하는 도전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해 가야 될 제목이라고 봐요. 한번 같이 고백하실까요?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들려주는 곳이 아니라 보여주는 곳이 돼야 된다. 세상은요, 보여달래요. 세상은 보여달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얘기를 막 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그들은 듣습니다. 우리 말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 얘기를 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천국 복음을 들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곳이 돼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그럼 나는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어제까지 일은 다 접고요. 오늘부터 새 마음을 가집시다. 이 말씀 앞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만 잘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빛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아니요.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발할 때 빛이죠.
빛이 어둠컴컴하면 등을 갈아야죠. 빛은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빛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빛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미드안 대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고요, 나팔을 불 때 항아리를 깨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이게 무슨 전략이냐 이거예요. 사사기 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아군끼리 칼로 치는 거예요. 혼비백산해가지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보면 분명히 이 사건은 이미도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 사사기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출전하기 전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미 말씀을 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나눴죠.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승리의 확신이 된다. 여러분 항아리가 깨져야 그 안에 담고 있는 횃불이 빛을 발하잖아요. 성경은 질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대요. 우리가 항아리 아니에요. 내가 깨져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발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죽으라고 드린 말씀은 오늘 당장 죽읍시다. 우리 죽읍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지식, 내 경험.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개인뿐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누구 하나가 능력이 있어서 누구 하나 실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뭐가 교회가 되어진다. 그거 반드시 문제 와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본문을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벌어진 사건. 예수님이 와 계세요. 저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과 원성의 목소리만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기쁨이 없어 보세요. 예배 감격이 사라지면요 여기저기서 원망 불평의 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배가 천국 잔치 아니에요? 잔치 속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데 기쁨이 사라지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원망 불평 원함만 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가슴 아파요. 나와 상관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미도 말씀을 들어서 잘 아세요. 이 때가 언제인지, 왜 예수님이 상관없다 하셨는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이분이 누군지도 묻지도 말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려고 하지도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낳은 여자예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예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은 아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는 예수와 마리아가 보는 예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0.0001%의 불신앙, 불순종이 없는 거예요. 100%. 순금 100%의 신앙을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나와 상관없는 문제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갈 거예요. 왜?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믿으니까. 여러분, 포도주 떨어진 문제 마리아가 오지랖 넓게 나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 문제 가져갑니까? 믿으니까. 믿으니까. 놀랍게도 하인들은요, 그 말대로 아기까지 순종해서 물을 떠다 붓고 갖다 줍니다. 언제 변한지 모르지만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이 나타났대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믿으니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죠? 영광만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만 얻기를 원하는데 이 일이 어찌 일어난 일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마리아는요,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이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연회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잖아요. 왜요? 믿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책임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들을 이유도 없고 듣는 척만 하는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아요. 내 말을 신중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과 함께 하려고 하는 분에게 내 진심을 말하죠.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 자세를 아시잖아요. 내 믿음을 보시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니까요. 오늘 내가 주님을 다시금 정신 차리고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밋밋한 내 인생에, 물 같은 내 인생에 극상품의 포도주 같은 그 만나는 인생으로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도 받았기에 저는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대로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만족하신다면. 근데 더 이상은 이럴 수 없다. 나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겠다. 난 바꿀 것이다. 나는 바꾸고 이 행복을 누릴 것이다. 다짐하시는 분은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인으로 모실 때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인데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시선 찬양인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믿습니까? 주의 일을 봐야 돼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 정말 행복을 나누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 마음 다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왕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